잠깐 기도하고요. 오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주님 기꺼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갖은 고초와 고난을 다 당하신 끝에 저희를 구원해 주셨는지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오직 주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또 저희들에게 주님이 역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알게 해주시고 이 교회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더 이상 헛되지 않고 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온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때때로는 어리석고 또 지혜롭지 못하고 용기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에 저희들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일이 순적하게 또 진행돼서 저희의 가족들,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이 교제 안에서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우리 몸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질의응답인데 이게 성경 질의응답 뭐 지금 해주셔도 돼요. 이미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 4개 정도 있는데요. 지금 뭐 이거 끝나고 해주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은 뭐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면 저야 뭐 10시간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성경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또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16절 찾으셨으면 304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신약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집회 때 자주 이렇게 좀 배우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여기까지 맞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해서 우리가 아는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는 말씀을 보면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의 계속성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얻으려 함이라는 말씀에 좀 헷갈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질문의 의도를 아셨어요? 이 질문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여기는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얻으려 함이라. 이 얻으려 함이라는 어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떤 뉘앙스를 풍기냐 하면 계속 이렇게 얻는 거 아니냐 의롭다함을
근데 그게 맞는 거냐, 계속성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는 게 맞는 거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물어보신 이유는 얻으려 함이라는 게 계속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번역을 할 때, 이제 한국말 번역할 때 이게 옛날에 이렇게 번역한 것들이라 명확하게 지금 쓰는 언어로 번역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우선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죠? 이미 얻어버린 거지 계속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때 배워봤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영혼 구원, 하나는 성품 구원, 생활 구원, 그 다음에 하나는 몸의 구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은 단번에 얻는 것이고 또 몸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단번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구원받는 것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 중간에 있는 생활 구원이나 이렇게 성품 구원은 이거는 지속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영혼 구원을 받는 걸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단회적인 게 맞죠. 그래서 믿음으로 영혼 구원도 받다는 것은 의인이 된 것도 맞는 말이고 우리가 거듭난 것도 맞는 말이고 영생을 얻은 것도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얻은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투가 왜 그 16절 중간에 보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라는 것이 아직 얻지 못했다는 어투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 영어 성경을 이렇게 좀 보면 이게 얻으려 함이라가 아니라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 다음 말씀이 뭐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죠. 믿었는데 왜 그러냐? 그게 원인을 뒤에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그래서 이게 이는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한국말로는 이제 옛날에 번역할 때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정확하게 번역됐을 텐데 그냥 이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셔요? 이 말씀?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런 좀 애매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다른 성경도 좀 보면 좋겠어요. 다른 성경이라고 하면 다른 번역본, 우리 개역 한글 말고도 또 개역 개정을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도 보고 뭐 이렇게 여러 성경을 이렇게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문장을 이렇게 뭐 계속성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단회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상 교회에서 성경에 목사 안수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만 있다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왜 목사 안수식을 하는지요? 아니 요 말이 제가 지금 이게 좀 질문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세상 교회에서 성경에 목사 안수가 없다고 하면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거 질문하신 분 한번 세상 교회에서 성경에 목사 안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게 세상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상 교회에서 우리 교회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 성경에 목사 안수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만 있다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세상 교회도 이렇게 목사 안수 하던데, 하는 교회 있는데, 예,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거 좀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도 목사 안수 하는 데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하실 것 같은데 안 하는 교회가 오히려 드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세상 교회에서 성경에 목사 안수가 없다고 하면서 요거는 좀 오해한 것 같고, 많은 교회들이 목사 안수를 해요. 예, 세상 교회도. 근데 우리 교회도 하죠, 그죠? 예.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목사 안수를 하는 것이 그러면 성경적이냐 이걸 물어본 것 같아요, 그죠? 예. 목사 안수를 하는 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다면 우리 교회에서 하면 안 되지 않냐?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건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안수하죠. 언제 하냐면 동계 수련회 1월 1일 날 우리 동계 수련회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하잖아요. 그때 이제 서울중앙교회에서 요번에 목사 전도사님에서 목사가 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안수해서 목사 안수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목사 안수를 하는 것, 이게 전도인으로서 일꾼을 세울 때 안수하는 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엄청 많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일단 먼저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4장 14절.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14절은 같이 읽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이 디모데 전후서는 개인 서신이에요, 그죠? 보통 바울이 이제 서신을 보낼 때는 교회에 보낸 서신이 대부분인데 개인 서신이 4가지가 있어요. 성경 신약 성경에 하나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디도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빌레몬서 있죠. 히브리서 앞에 있는. 요거는 이제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바울이. 나머지는 이제 교회에 보낸 서신이고.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젊은 전도인이 있었나 봐요. 요즘도 이제 젊으신 분들 전도인으로 이렇게 세우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전도인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을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면서 그를 전도인으로 세울 때 어떻게 했냐면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이렇게 안수를 받고 한 거예요. 그죠? 디모데가 이렇게 안수받고 이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하는 것은 성경적이죠.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5장 21절 22절에도 보면요. 5장 21절 22절에도 5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22절 같이 읽어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자, 원래 이게 전도자를 이렇게 세우는 방법은 나 전도인 되고 싶어요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먼저 전도인이 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부탁하고 해서 이렇게 전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구나. 디모데 후서 그 뒤에 보시면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보면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너가 너무 이게 사역이 바쁘고 그러면 또 다른 충성된 너 같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 전하는 걸 부탁하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전도인은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전도인 된 분이 추천하고 그분들이 검증한 끝에 이렇게 세우는 게 성경적이에요. 뭐 신학교 나와서 전도인 되는 것도 아니고 먼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야 이분은 정말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다. 말씀의 은사가 있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추천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장로회 회에서 그죠? 이게 옛날에 이 장로가 이제 목사예요. 옛날에는요.
그 안수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아무나 전도인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훈련해보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전도인 세울 때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목사 안수하는 게 그러니까 성경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그렇게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수하는, 이게 목사 안수하는 게 우리가 만들어낸 특별한 어떤 그 관습이나 규칙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다. 이해되셨죠? 심지어는 집사를 세울 때도 안수했어요, 성경에. 여기 뒤 앞에 사도행전도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 7집사 세울 때 일곱 집사에게 사도들이 안수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6장 보죠. 사도행전 6장 6절 5절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6장 5절 6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은 같이 읽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 일곱 집사를 이제 세우는 내용이 6장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도들이 막 그 말씀 전하는 것도 바쁘고 기도하는 것도 바쁜데 막 그 교회 행정적인 일들이 있어요. 막 과부들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막 이런 일에 막 치여서 본질적인 일을 못 하니까 성령께서 이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워서 너희들은, 전도인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고, 그리고 이 교회의 일들은 그런 집사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이렇게 세우는 기준이 아까 디모데전서 4장 5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집사를 세울 때도 이렇게 안수했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울 때는 이렇게 안수하는 게 성경적이다. 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질문도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하게 질문을 했긴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이해해 보면 세상 교회에서 성경에 목사 안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는 별로 많지 않고 거의 다 목사 안수를 자기들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하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단이라고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들은 것은 뭐 목사를 안수한다고 해서 이단으로 들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고 그렇지 딴 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목사 안수식을 왜 하는지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그 목사 안수하는 거 정상적인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는 목사라는 직분이 이제 나와 있긴 하지만 신약성경에 보면 목사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지금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옛날 초대교회 때 장로들이 하는 일을 지금 목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감독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받아서 디모데가 그게 목사님들에게 이제 추천을 받아서 안수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뭐 우리가 그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나 뭐 외국에서 패스터라는 직분, 뭐 그 목사라는 직분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공공연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성경에서 그 목사의 하는 일은 장로가 하는 일이에요. 장로가 하는 일. 장로 베드로도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고, 그래서 이제 장로의 하는 일을 지금은 목사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목사라는 직분이 성경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에도 있어요. 근데
그 목사가 하는 일이 지금 이제 장로가 하는 일을 지금 현재는 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열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맞다, 이건 좀 굉장히 포괄적인 건데, 의의 열매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근데 그건 혹시 아세요? 의의 열매라는 단어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열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몇 장 몇 절에 의의 열매가 있는데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데, 그냥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의의 열매가 나온 구절을 한번 보죠. 그러면 야고보서 3장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서 야고보서 3장 18절 오늘 배운 말씀인데,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은 같이 읽어봐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 의의 열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뭐 여기 말고도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이제 의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의라는 게 어렵죠. 의라는 말이 좀 어렵지 않아요? 의, 그죠? 영어로 이게 justice 이렇게 얘기하고 righteousness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은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우리가 언제 죄인이 어떻게 하면 의인이 돼요? 교회 돈을 많이 바치면 의인 돼요? 아니면은 뭐 그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의인이 돼요? 그런 걸로 의롭다 하면 얻을 육체는 없다고 말씀했죠, 그죠? 우리가 의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갈라디아서 읽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 20절은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제 많이 듣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을 많이 배우니까 알겠죠, 그죠? 여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의로울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완벽하게 지키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하나도 범하지 않고 다 지킨다면 당연히 의인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냐? 의인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의인이 되는 방법이 그 뒤에 있다 하면서 21절에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게 뭐냐? 그 다른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다 사함 받으면 그 사람을 의롭다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오늘 배웠잖아요, 그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의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인이 됐으면 의인이 된 걸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 그래서 새 생명이 심겨지면 이제 열매가 맺히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배웠지만 구원을 받으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사실이죠. 구원 받을 때
성령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들어보셨어요? 성령의 열매? 그게 의의 열매예요. 그래서 아까 화평으로 심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런 말씀을 아까 야고보서 3장 18절에 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죠. 그래서 여기 의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다 생각하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인데 여기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 이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뭐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런 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열매가 없다면 이런 열매가 없다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정말 오신다면 성령이 들어오셨다면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맺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정말 저분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거 의심해야 돼. 의심. 예? 우리 아까 오늘 생활구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첫 번째 아까 뭐 양반, 쌍놈 이거 예를 들었대. 그래서 이 돈 주고 양반을 샀으면 이 양반은 신분은 양반이 됐지만 아직도 쌍놈의 기질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점점점 가면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좀 신앙생활 성숙하면서 이제 상놈의 기질은 없어지고 양반의 기질이 생기는 거예요. 거지에서 왕자가 됐으면 이제 뭐예요? 왕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거지 기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들을 따라 사는데 성령이 있으면 이제 뭐예요? 육체의 소욕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기고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의의 열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랬는데 이 의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하고 같은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구원받은 사람은 또 열매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가 변화도 일어나야 되지만 구원의 역사,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도 그게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이건 뭐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성령의 도움으로 이제 열매를 맺어요. 이런 변화의 열매도 있지만 생명의 열매도 맺힌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열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랬는데 이 의의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해하시면 특별히 틀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의라는 게 뭐예요? 의라는 게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은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이런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이건 좀 어려운 성경 구절인데요. 여기 보면 시편 68장 18절 거기 좀 한번 읽어보죠. 시편 68장 18절. 이건 새 신자가 질문한 것 같지가 않은데 시편 68편 1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자, 이 말씀인데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말씀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는 말씀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받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에베소 4장 8절을 보면 위에 질문한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면 될까요? 자, 우선 이분이 이제 질문한 게 여기서 하나님은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전도집회 때 보면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 분이냐? 먼저 생명부터 받아라 뭐 이런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우리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은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대로. 근데 여기는 왜 받으시니라고 이렇게 돼 있냐? 서로 안 맞지 않냐?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도 집회 때 설명한 대로 죄인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으시지 않으셔요. 우리 여기 표시해 두시고 욥기 35장 한번 찾아봐요. 욥기 35장 그 앞으로 욥기 35장 7절 8절 욥기 35장 7절 8절. 자,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죠.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여기에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하나님이 내 손에서 뭘 받으시겠느냐 이런 말씀 있죠.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죠? 네. 여기에 중요한 거는 내가 더러운들 이렇게 안 했죠. 그죠? 내가 더러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더러운 거는 더 안 받죠. 하나님 물론. 더러운 거는 하나님이 물론 더 안 받지만 의로운 것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는 것도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신다고 돼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안 받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부터 받으라고 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 그걸부터 받으라고 하지. 뭘 인간이 드리는 걸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시편 68편 그 18절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왜 선물을 받으신다고 했냐? 아까 68절 18절 돌아가 보시면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왜 여기서는 받으신다고 했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에 보면 사로잡은 자라고 돼 있죠. 18절에 그 중간에 보면 그죠? 사로잡은 자를 끌고 이 사로잡은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을 사로잡아서 데려가 버려요. 그죠? 요 말씀이 어디에 인용이 돼 있냐면 에베소서에 인용이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요 사로잡은 자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로잡은 자는 패역자 중으로 있다가 사로잡힌 자. 그죠? 죄인으로 있다가 사로잡힌 자. 인간으로 있다가 사로잡은 자 있죠? 그 사람들에게서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서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찬양 이런 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건 받으셔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경배, 찬양, 물질, 시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드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그래서 여기 사로잡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에베소서 다시 에베소서 가보시면 에베소서 4장 8절에 인용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실제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죠. 자, 에베소서 4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에 있는 곳으로 내려가셨다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기 이제 8절에 아까 그 시편 68편 18절이 그대로 인용이 되는데 좀 내용이 달라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여기 그는 예수님이죠.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게 하나님이 휴거 때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아까는 받으셨다 그랬는데 또 주셨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셔서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영생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받으셔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선물은 구원이에요, 구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또 뭘 주셨냐면 은사도 주셔요. 은사 있죠. 은사라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 주실까? 말씀을 전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밥을 해서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는 은사. 막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러니까 은사도 하나님이 구원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을 그 두 가지를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68편 18절에 받으신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한 사람의 그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진짜 드릴 게 없죠. 하나님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은 사람은 동시에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 활용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도 아시죠? 여기 선물이라는 게 영어 성경의 은사가 gift예요. gift.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선물을 주셨다는 건 구원과 함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로 주님을 위해 살아서 그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라고 하는 게 시편 68편 18절이에요. 우리에게 은사 주신 거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나요?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4장인가 12장인가 12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도 주시지만 교회 안에서 각 지체로서의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아까 오늘 배웠죠?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에 배유했잖아요. 몸에. 그래서 몸에 붙어있는 우리 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손가락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코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귀일 수 있고 이렇게 각 지체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각 역할이 다르고 그런 각각의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 방언을 해야지 뭐 이거 구원받은 거다. 이거 틀리는 말이에요. 그죠? 방언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옛날에도요. 뭐 다른 은사들 뭐 다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방언의 은사가 이제 불필요하니까 그거는 필요가 없어서 교회 안에 방언이 없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은사를 다 주셔서 그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있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도 받고 또 은사도 이렇게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막 헌신하는 거 그걸 주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셔요. 그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시편 68편 18절에 주님이 받으신다는 건 사로잡은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는 헌신들을 받으신다는 뜻이고 여기 에베소서 4장 18절, 4장 8절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구원과 은사를 주신다는 걸 말씀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말투가 조금 다르는데 그걸 같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또 올라온 질문인데요. 여러 번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던 성경 구절입니다. 잠언 30장 15절 찾아보죠. 잠언 30장 15절. 잠언 3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예, 이 말씀이에요. 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여기 표시해 두시고 많이 표시해놔야겠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거기다 한번 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내용이구나. 잠언 30장하고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잠언 30장 15절도 모르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도 모르고 또 하나 또 히브리서 10장도 있네. 찾아봐. 여기 또 표시해 놔야겠네. 여기도 표시해 두시고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질문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질문인 줄 알 때 다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먼저 지금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잠언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29절 말씀은 전도 집회 때 제가 설명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복음을 듣고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복음을 듣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게 복음을 들었던 내용이에요. 이걸 듣고 믿어야 되는데 그죠?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건데 짐짓 죄를 범한즉 이 말은 뭐예요? 고의적으로 안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어요.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끔찍한 죄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놨어요. 아무리 그냥 엄청난 죄들도 심지어는 김일성이가 6.25 때 막 수십만 명을 죽인 것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놨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 엄청나게 힘들게 하신 이 사역을 안 믿는 거 있죠. 그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율법을 범해도 막 두세 증인 때문에 쳐 죽임을 당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을 배척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걸 경고한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지옥이죠. 그러면서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렇죠. 뭐 율법을 범한 죄도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막 심판을 했는데 29절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이 예수님을 밟는다는 표현이 뭐예요? 안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거룩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죄를 다 없애주셨어요. 예수님 피가. 그죠? 그런데 그것을 안 믿는 게 뭐야? 부정한 것을 여기는 거예요. 네? 이것은 여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라고 되어 있죠.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형벌. 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이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은 전도 집회만 잘 참석해도 이거 많이 배우는 말씀이니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는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공부할 때 좀 어려운 데가 좀 많이 있어요. 이제 어려운 데가 많이 있는 이유가 히브리서는 기자가 확실하진 않아요. 기자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기자가 확실하지 않은 유일한 책이에요. 네? 다른 신약성경 26권은 다 기자가 다 있어요. 네, 쓴 사람이. 근데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확실하진 않은데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울 사도로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 끝에 인사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가득할지어다. 네.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가득할지어다. 마지막 멘트가 그건데 히브리서도 그렇고, 또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따라서 유대교, 유대 율법에 대해서 아주 박학한 사람이 쓰인 거예요. 예? 유대교의 율법이, 이 구약성경의 율법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다 해서 율법과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제사법하고 그래서 속죄제에서 제사법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게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서신이라, 이 유대인들이 알죠. 메시아가 온다는 거 알잖아요. 구약성에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게, 너희들은 맨날 그 구약시대 예수님의 모형에만 머물러 있고, 다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뭐 속죄제사 드리는 거나,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나, 요셉이라는 인물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에 있는 모형들에만 집착해 있고, 실제가 오셨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됐냐면,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못 받았는데, 구원 받을랑 말랑 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이게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이제 그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하는 사람, 이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마치 구원 받은 사람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6장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요. 이것도 히브리서 10장 그 내용이 구원을 받았는데, 짐짓 죄를 범하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게 그 뜻이 아닌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큰 죄를 지면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요. 그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짐짓 죄를 범한다 26절에 한 게 고의적으로 안 믿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랑 말랑 이렇게 믿을 만한 기회를 막 줬는데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그걸 고의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죠. 지옥 간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은 그런 뜻이고요. 다음에 아까 이제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요한복음 4장은 우리 아시는 대로 그 수가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6 남자랑 막 엔조이하면서 살았는데도 아무런 영적인 만족이 없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계속 육신에 젖은 이 여자를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겠다고 해서 이 여자가 이제 구원을
어메, 이거 왜 그러지? 저기, 왜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 휴거되는 줄 알았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이 구원을 받고 나서요, 예배에 대해서 있죠. 예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이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니까, 자기 남편 여섯 있는 것도 다 알고, 예? 다 아시는 분이니까 이분한테 예배가 무엇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태인들은, 이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 그랬죠. 구약시대 때는 예배라는 말이 워십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이 예배가 뭐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속죄 제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거는 막 유대인과 혼합된 사람들이라 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저 그림신산에서 자기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무엇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진정한 예배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뭐 특별한 제물을 바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제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생활이 예배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 무슨 뭐 특별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게 예배가 아니라 24시간의 모든 생활이 다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3절에 아까 이제 질문이, 그래서 그 20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게 그림신산이에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이 구원이 이제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오신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알죠.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하는 게 아니라 속죄제사로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면,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진정이라는 게 진리예요. 성경에 이제 진리라고 돼 있는데,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생활 전체가 예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뭐냐면, 신령은 성령이고 진정은 진리를 얘기하는데, 성령을 따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예배예요.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로마서 12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영적 예배 있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건데, 이 예배가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죠? 그 속죄제를. 이제 제물이 그런 짐승이 아니라 제물이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이죠. 우리 몸이 제물이에요. 이 몸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바울사도가 그랬잖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 뭐예요? 바울이 무슨 목숨이 뭐 수천 개라 뭐 매일매일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치는 거예요. 예?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걸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24시간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육체가 그걸 복종하기 싫어하거든요. 그거를 쳐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예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어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진짜 한마디 해주고 싶어. 예? 한번 쏴주고 싶어. 예? 송곳을 팍 찌르고 싶어. 근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예? 너희를 까다롭게 하는 자를 더 공경하라. 아니, 그런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그 육체의 소욕을 치는 거예요. 그게 힘들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생활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게 예배다. 그러니까 뭐 세상 교회에서 뭐 주일 예배 해가지고 11시부터 12시, 뭐 저녁 예배 6시부터 7시, 이거 예배 아니에요? 마치 그거는 뭐 6시에서 7시까지 뭐 교회당 가서 막 뭐 찬양하고 그런 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적인 예배가 그게 아니에요. 예? 예배는 내가 잠자는 것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의 모든 생활을 주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제사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거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우리에게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시편 68편 18절에. 이런 걸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네? 그러니까 예배를 무슨 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 배우는 거 그런 것만 예배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직장에서 생활하는 거 예배예요. 예?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거 그게 예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예? 잘 안 되잖아요. 남편 마누라가 말 안 듣고 막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주고 싶어요? 한 방 주워받고 싶지?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내도 망나니 같은 남편이 있어요. 소중히 저 사람 복종할 마음이 코딱지만큼.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복종시켜요. 자기를. 그런 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그게 예배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가 있고, 예? 뭐 시간마다 찬양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모든 생활이 다 예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24시간의 모든 생활이 다 예배라는 것을 얘기해.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받으실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게 뭐라 그랬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생활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30장 15절 아까 거기 넘어가면 잠언 30장 15절 여기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이 말을 이해 못한대요. 거머리 알아요? 거머리?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거머리 못 본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 농촌에서 이게 봉사활동 가가지고 도시에 살았긴 했지만 이거 막 그 모내기 하다가 거머리한테 막 물려가지고 여자 스타킹 신고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이 거머리가 피 빨아먹는 벌레잖아요. 근데 이 거머리가 요즘 거머리가 이제 논에 없는데 농약 쳐가지고 거의 없는데 이 거머리가 피를 빨 때 내뿜는 이렇게 물질이 항암 효과가 있다네. 그래서 거머리를 양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약에 쓴다고. 진짜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쓸데없이 만든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거머리 그놈은 진짜 죽지도 않아요. 여기 잡으면 이렇게 막 짓밟아도 안 죽어요.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알아요? 거머리? 이 성냥개비가 이렇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뒤를 까버려야 돼. 여기다 놓고 이렇게 쭉 까면 확 뒤로 까져요. 그래야지 햇빛에 말려서 죽여야지. 이거 막 갈보도 안 죽어요. 네, 진짜. 그리고 거머리가 이게
딱 이게 살에 붙으면 안 떨어져요. 진짜 안 떨어져요. 거기서 뭐 하냐? 피 빨아먹는 거예요. 막 계속 피 빨아먹는 거예요. 그 거머리가 탁 떼버리면 피가 쫙 쏟아져요. 그 구멍에서. 몰랐죠? 어리신 분들 아직 모를 거예요. 근데 이 거머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피 빨아도 만족이 없는 거야. 만족이. 예? 그래서 여기 거머리에 두 딸이 있어. 뭐 딸이라고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했는데 그냥 계속 빨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머리 같은 속성을 가진 것이 선옷이 있다 하면서 그 16절에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16절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이해돼요. 이게 뭐냐면 16절에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음부가 뭐예요? 지옥 가기 전에 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옥 보내려고 사람들 지옥 보내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 만족이 없어 막 계속 그냥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부는 계속 사람들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보내달라고. 그런 것을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아이 베지 못하는 아이 베지 못하는 여자는 굉장히 유대인들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 유대인들에게 여자에게서 가장 수치가 뭐냐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바다 모래같이 민족을 많이 해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는 약속을 했는데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이 못 가진 여자는 항상 한이 돼요. 아이 갖고 싶은 욕망이 있죠. 아이 갖고 싶은 욕망. 그게 거머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여기 땅이 가물면 어때요? 물을 막 넣어도 끝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땅 가문 거 아시죠? 예,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설명한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도 이렇게 탁 번지면 막 한없이 번지잖아요. 그죠? 산불 같은 것들이. 예, 그런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 있죠. 이런 것들이 끝이 없다는 것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인간의 그 육신의 욕구가 끝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피를 뽑고 뭐 이렇게 피를 뽑아먹는 이 거머리를 육신에 속한 어떤 인간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가져도 끝이 없는 거, 그렇죠? 쾌락도 질져도 끝이 없는 거.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으로는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거머리처럼 그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만족이 없는데 끝이 없는데 정함이 없는 재물을 위해서 살고 또 그 만족할 수 없는 쾌락을 위해서 살고 지식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지식 아무리 얻어도 뭐 그걸로 족하지 않죠, 그죠? 그런 걸 위해서 사는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육신의 속성들을 이렇게 거머리에다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언 30장 15절은 우리 육체의 요구는 아무리 채워줘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육신적인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건 뭐야? 영원한 것으로 채워야만 만족이 온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머리가 막 피를 빨아먹어도 만족이 없는 것처럼 그 육신의 요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7절에는 불효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불효하는 것. 불효하는 것도 이게 뭐 효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부족하다는 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그 육체 욕구가 끝이 없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 내용이 전도서에 이제 좀 많이 나와 있겠죠. 여기 전도서 한번 보죠. 전도서에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여기 먹고 즐거워하는 일을 아무리 해봐도 이게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죠? 네. 솔로몬은 뭐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나보다 승한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사람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은 뭐냐? 24절에 있는 것처럼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죠?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이게 사람이 진정한 만족이 오는 거지. 육체의 것을 아무리 얻어도 거머리가 두 다리에서 다고다고 하는 것처럼 아무런 만족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얻어도 육체의 것은 아무리 얻어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만족을 못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심령의 낙 이것을 얻으라는 것을 거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이렇게 됐는데 또 뭐 질문 있어요? 이해됐어요? 요거 질문하신 분? 네. 네. 또 뭐 질문 없으면 마치고 빨리 집에 가셔야 되죠. 피곤하죠? 어제 집회에 계속 일주일간 참석하시고 네. 네. 저도 좀 피곤해요.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교회 안으로 모아주시고 주님 말씀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맡긴 복음이 정말 온전하고 순전하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를 더욱 거룩하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 성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 사람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영육간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말씀 앞에 다시 모여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